이 길에서,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니? 라고 물어보시고 청년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하십니다. 그래, 잘 알겠다.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단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단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렴.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땠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17절 맨 앞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좇으려고 분명히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 시간, 물질, 명예, 자존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지만 정작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리고에서 그를 만나시는데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거지가 되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도 없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낙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 역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46절 마지막을 보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 옆에,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고, 이제는 이 길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으니, 예수님이 이쪽에 계신지 저쪽에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 이쪽에 계시는데 저쪽을 바라보면서 소리 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불쾌했겠습니까? 48절을 보면 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투를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뛰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후의 수단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굶어 죽겠거나 생각을 할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겉옷을 그가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가 온몸으로 절실히 믿고 진짜 내가 가진 내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고통 속에 살아오던 이 바디메오의 육안과 또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5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구원을 받고 보게 되었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그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데다가 맹인이기까지 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부자이건 거지이건 맹인이건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둘 다에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이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는 그런 인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간순간마다 타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내 품 안에도 무언가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많은 재산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 남은 겉옷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 한 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겉옷 한 장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겉옷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학식,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들이 왜 자신들의 겉옷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요, 바로 영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이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구원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